오늘 말씀 제가 묵상하다가 일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유명 신발업체 두 곳이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자기 직원들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방문한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업체의 직원이 자기 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와서 보니까 여기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사업성이 없습니다. 곧 철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대요. 그런데 다른 업체의 직원도 자기 회사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는 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와서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신발을 신고 살질 않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서 물량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그 상황을 다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딱 그래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오라는 건데, 첫 번째는 그 땅이 어떤가, 그 땅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땅을 살고 있는 거민들, 그 땅을 사는 거민들이 어떤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렇게 뽑아낸 그 정탐들이 누군지를 봤더니만 그냥 아무나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두령들이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을 이제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누군가, 이제 그들을 이제 따로 뽑아서 그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대한 평가나 또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한 평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들 12명의 이제 평가가 다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땅에 대해서 그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가서 봤더니만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 바대로 실제로 가보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하죠.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봤더니만 그 땅에 이미 다양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게 좋은 땅, 거기에 그렇게 오랫도록 이제 터잡고 살았으면 여러분 그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을 키워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죠.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그것도 보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12명의 정탐 보고가 정확히 일치해요.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떤지. 근데 이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들의 의견이 정확히 다 일치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를 봤더니만 그게 완전히 달라요. 먼저 절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직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직접 우리 한번 들어보죠. 말씀을 통해서. 먼저 10명의 정탐꾼들, 자, 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32절과 3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 10명의 정탐들은 이야기를 해요. 가서 봤더니만 그 땅의 거민들은 다 엄청난 거인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고작해야 무엇에 불과하냐? 고작해야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과 달리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그 뒤를 이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갈렙은 앞서서 10명의 정탐들이 보고한 내용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 10명의 정탐들은 이야기하기를 자, 그 땅 거민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저 메뚜기에 불과하다. 자,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들의 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렙이 그 말에 정면으로 반대해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보다 전에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여기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했던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을 해두었냐면 저는 언제나 이 구절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민들이 아무리 뭐 힘이 세고 또 아무리 신장이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냐? 그냥 가서 우리가 먹으면 되는 그냥 우리 밥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갈렙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더는 지체 말고 어서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낸 결론이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아니 도대체 같은 땅을 보고 온 거 맞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내내 똑같은 현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들은 마치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온 것처럼 결론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 그들은 왜 이토록 달랐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참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이는 정확히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차이는 이것 말고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 여러분 맞아요. 그들은 같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현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 믿음의 차이. 어떤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 딱 믿음의 차이 하나만 그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의 차이를 믿음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말하기를 자, 우리가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땅 거민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고작해야 메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야기하기를 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거민들과 싸우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 가서 그 땅 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 12명 그들 중에서 아직 누구도 실제로 가서 싸워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가서 싸웠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이거 아직 정확하게 그 결과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다 뭐냐? 그들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 10명의 정탐들도 자기들이 질 거라고 하는 자기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들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의 차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토니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저자가 거기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헨리 비처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 환자 본인이 가지는 어떤 믿음, 이 믿음이 그 병의 치료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100명의 의대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두 가지 약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여기 빨간색 캡슐에 들어있는 약은 강력 흥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캡슐에 들어있는 약은 뭐냐, 이건 강력 안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을 바꿔서 이 학생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여러분, 그 결과가 참 놀라운데,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자기들이 실제로 먹은 약물이 일으켜야 될 반응과 정반대의 화학적 반응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먹은 약이 뭐였든지 간에 그 먹은 약대로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믿음대로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정제를 먹은 학생들이요, 여러분, 그것을 흥분제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 몸이 흥분제를 먹은 것처럼 막 반응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실제로 흥분제를 막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들이 그걸 신경 안정제라고 알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신경 안정제를 먹었을 때처럼 막 반응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실제로 먹은 약물이 그 몸에 미치는 그 화학적 영향까지도 다 무시하게 하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처 박사가 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약물의 유용성은 약물의 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약물의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힘이 이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믿음이라고 하는 힘이, 것이 이 깃든 힘이 이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들의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딱 믿음의 차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우리 볼 때는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 그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뜻이나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의 어떤 태도나 입장이 다르고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그건 어떤 차이냐, 그가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그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맞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실상을 결정하는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는 대개 믿음을 실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은 믿음일 뿐인 것이죠. 그렇죠? 아직 실상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허상처럼 우리가 믿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모든 실상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 자체로 이미 실상이다. 모든 실상을 결정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이미 모든 것의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유예요. 어떤 누군가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은 전혀 다른, 그들 서로가 전혀 다른 실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뜻인 겁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은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속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두고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하고 또 일본 사람이 일본말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기 이들이 어떤가를 보니까 그들은 각각 다 자기가 속한 그 세상에 속한 말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 부정적인 믿음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 부정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말은 뭡니까? 온갖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미움과 원망, 절망이 가득한 말들이 그들에게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 두 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그 긍정적 믿음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긍정적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세상에 속한 그들은 여러분 그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들을 그들이 막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말에는 지금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가 속한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믿음이 뭐냐에 따라서 자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선택한 믿음이 주장하는 세상을 결국엔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여러분 믿음은 그가 사는 세상을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결국에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그 믿음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이 이렇게나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상을 결정해버리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100번을 묻고 1000번을 물어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그 세상을 결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선택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그런 선택이 차마 힘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때조차 여러분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에 그 모든 때에 정말로 그 모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세상을 내가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답은 하나.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늘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그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보는 것이 달라지면 믿는 것이 달라진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믿는 것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차이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자, 그들은 그 땅에 기골장대했던 그 땅의 거민들, 그 거인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들에게 온통 자기들의 시선을 다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고정된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누구예요? 그들 앞에서 그저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그래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역시나 그들도 그 땅의 그 거인들을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들이 주목한 것은 그저 그 거인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갈렙이 얘기하는 모든 말들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됐는데 이 갈렙은 시종일과 누구를 주목합니까? 아무리 그 땅의 거인들이 크고 강했어도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자기 앞에 있었던 그 큰 거인, 그 아낙 자손들, 그 네피림의 후손들,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아무리 크든 아무리 강대하든 그들은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되는 우리의 밥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실제로 싸워본 적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은 이미 이겼다고 믿은 것입니다. 누굴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들은 그런 믿음을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토니 로빈스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사람이 경주용 자동차 운전을 배웠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경주용 자동차가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뭐 도로에서 우리 시내에서 운전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커브를 틀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 차가 막 이내 통제력을 잃고서 밖으로 막 미끄러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트랙 밖에 있는 그 벽에 금방이라도 막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주용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그때 이제 가장 강조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은 이거래요. 반드시 내 시선을 내가 가려고 하는 쪽에다가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늘 강조점이래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쪽. 그것을 항상 바라보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쳐 줬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 쉽겠어요? 내 커브를 막 트는데 차가 막 미끄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저기 있는 벽에 막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게 돼 있겠습니까? 그 벽을 바라보는 거죠. 벽을.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교관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 옆에서 자 헬멧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교관이 이 헬멧을 쓴 자기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라도 이 벽이 아니라 다른 쪽을 바라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막 잔뜩 겁을 먹고 어떻게든 저 벽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막 그 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도 그 교관이요 고개를 잡고서 억지로 돌려가지고 그 벽이 아니라 이 차가 가야 될 트랙을 바라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 끌어서.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벽을 주목해서 봤을 때는 그냥 그 벽을 향해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트랙을 주목해서 봤더니만 그때부터는 그 트랙을 향해서 가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늘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만약 그러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모든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모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고 정말 그러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 얼마나 그분이 아름답고 놀라운지, 그분이 얼마나 깊고 광활하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것이든 예배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든 여러분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때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주목하는 것.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모든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보지 않는 쪽으로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로 그 모든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또 그 모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내가 살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큰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아무리 큰 거인이 내 앞에서 지금 무섭게 나를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온통 시선을 다 빼앗아가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억지로라도 내 고개를 누구에게?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오직 그것으로만 우리는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곳으로.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가 한 공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있어도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이 주장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소망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한데 모여 함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 오후 2시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세상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이 전혀 다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주장하는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생명이 주장하는 소망의 세상을 살아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그 세상을 결정한다니까요. 결국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주장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세상을 살기 원하세요? 실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히 그분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무엇이 우리 시선을 끌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 시선을 그냥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무력히 그냥 우리 시선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거기에 내 시선을 두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의 세상을 살고 싶으세요? 자,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늘상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펼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 누가 곁에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복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